보통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있죠. 한 사람이 겪는 시련과 역경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뜻으로 쓰이잖아요. 그런 순간에 하나님은 그 산을 넘어가게 하십니다. 라반의 위협에서 벗어난 야곱은 또 다른 위협을 만나게 되는데요. 에서 형과의 만남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매우 두려워하면서 여러 대책을 세우지만 그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후에야 야곱은 하나님을 찾지만 그가 하나님을 찾기 전부터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32장 1절부터 12절이고요. 그 중에서 6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사람이다 입니다. 먼저 1절과 2절에 보면 라반과 헤어진 후 가나안으로 향하던 야곱은 하나님의 군대로 보이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납니다. 단지 그들을 목격만 했었는지 야곱은 그곳에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의 마하나임이라는 이름만 붙이고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야곱이 사자들을 만난 것이 아니라 사자들이 야곱을 만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자들 쪽에서 의도를 가지고 야곱에게 접근했다는 뜻입니다. 정황상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본문에 하나님의 보호가 에서의 위협보다 먼저 나타나기 때문에 둘을 연결시켜 생각하기는 어렵지만 본문 전반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이것은 확실히 하나님의 보호를 전하는 메시지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일일이 깨닫지는 못하더라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할 때 우리도 그 은혜를 덧입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어서 3절과 6절은 에서의 위협에 대한 내용인데요. 라반의 영역에서 벗어난 야곱은 분노한 형 에서의 위협을 직면하게 됩니다. 야곱은 사자들을 통해 선물을 보내면서 형의 마음을 풀려고 노력했습니다. 야곱은 어려서부터 늘 형보다 앞서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지요. 그러나 이제는 스스로 에서의 종을 자처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오히려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자기를 만나러 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헤어졌던 동생을 만나기 위해서라면 400명이나 되는 부하들을 동원할 이유가 없었겠지요. 야곱은 에서가 원한을 갚으려 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과거에 지었던 죄가 저절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야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근원적 측면에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7절부터 12절에 야곱의 대처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에서의 소식을 들은 야곱은 매우 두렵고 답답해하면서 피난 대책을 세우게 되는데요. 그는 형의 공격을 기정사실로 여기고 무리를 둘로 나누어서 한 떼가 공격을 받으면 남은 한 떼라도 피하게 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도 안심이 되지 않자 최후 수단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귀양 명령과 그 전에 주셨던 번창에 대한 약속까지 언급하면서 형의 손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야곱이 이전에 만난 하나님의 군대를 떠올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뒤늦게나마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께 매달린 것이 사실입니다. 연약한 야곱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직면했을 때에야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미 훨씬 이전부터 야곱을 만나 주셨죠. 하나님의 군대가 이미 우리 곁에 있음을 믿고 처음부터 하나님께 인생의 문제를 맡기시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김경진 저자의 완벽은 우리 몫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책의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염려와 관련된 이야기 중에 아주 고전적이고 잘 알려진 예화가 있습니다. 아서 랭크라는 사업가의 이야기입니다. 아서 랭크는 늘 걱정과 염려가 많아서 사업을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염려하느라 매일매일 힘들고 불안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한 가지 좋은 생각을 했습니다. 일주일 중 하루를 염려하는 날로 정한 것입니다. 염려 상자를 만들어 염려나 걱정거리가 생기면 내용을 적은 종이를 상자 안에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그 염려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중 단 하루, 수요일에만 염려 상자를 열어 적어둔 내용을 읽으며 염려하기로 정했습니다. 드디어 수요일이 되어 염려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과연 많은 염려 종이가 나왔습니다. 한 장 한 장 읽어가면서 본격적으로 걱정을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겨우 며칠 사이에 염려가 저절로 해결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걱정거리가 아닌 문제들이 70%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우리가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을 너무 자주 걱정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병원에 가서 MRI 촬영을 합니다. 간에 알갱이 몇 개가 발견되었습니다. 의사가 컴퓨터 단층 촬영을 하자고 합니다. 병원을 나오면서 걱정과 염려가 생깁니다. 혹시 간암일 수도 있다는데 간암이면 어떡하지? 간암이라는 진단이 나오면 가족들에게 알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수술을 받아야 할까 아니면 자연치유를 선택해야 할까? 사실 보통 이 염려들은 며칠 후 병원 가서 별 문제 없습니다 라는 의사의 말과 함께 순식간에 사라질 걱정거리입니다. 즉 쓸모없는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걱정하는 대부분의 문제는 쓸모없는 쓸데없는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두려움과 절망에 빠지고는 하는데요. 이는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만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위기가 우리를 둘러쌌을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그렇게 된다면 성도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사람인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될 것이요.
마음의 평화와 안정을 찾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천사 가브리엘이 응답을 전해주러 나타난 일이 있었습니다. 이와 흡사하게 하나님은 미리 당신의 군대를 보내셔서 야곱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감사하게, 행복하게 신앙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야곱이 인식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계셨고 그를 보호하고 지키고 계셨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인식하기 전에 우리와 함께 계셨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보호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를 호위하시고 지켜주시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기쁘고 감사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진정한 성도로 살게 해 주십시오. 오늘 샬롬의 평안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